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느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확실성이라는 그 흐름, 그 주제 안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여러분 킵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확실성을 에스겔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에스겔은 이 말씀을 듣고 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소재는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땔감에 던질 포도나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도 되는 것이죠. 혹은 무익한, 정말 소용없는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붙여도 괜찮은 본문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설교 제목에 이제 나와 있는데 말씀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면, 포도나무 하면 여러분 이 구약 성서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이 나라가 생각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딱 비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딱 와닿지 않았을까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나이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풍성한 열매이죠. 싱그럽고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 열매가 생각나지요. 이스라엘 그 땅, 그 척박한 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좋은 땅에서 그 중부 지역을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객들은 그 포도나무가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목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호세아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맥적으로는 이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질타하시는 그 흐름에서 그 상반절만 읽어드리면,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존재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에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시편 기자도 그렇고 지금 에레미야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로 여기시며 축복 나무로 자기들을 이렇게 여기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 오늘 포도나무,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칭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이죠.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당연히 답은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와 상관없이 열매 맺을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요, 포도나무 자체, 그 목재는 다른 목재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1차적 의미는 포도나무 자체는 건축 자재로, 그 무슨 물건을 만들 때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나무는 단단해서 그것을 쓸 수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목재였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그 약하고, 그리고 단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으면 꼬불꼬불 울퉁불퉁 막 엉켜져 있고, 그 표면이 목재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재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땔감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예요. 아니, 열매를 잘 맺는데 땔감에 던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땔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실제로 오늘날에는 뭐 누가 포도나무 가지고 땔감으로 쓰겠습니까? 그냥 소각해 버리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 열매, 이 열매, 포도나무 열매는 상당히 식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이는 용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달리 뭐 그 용도가 없어서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드시면서 4절에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을 봅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렇죠. 온전할 때도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무익하며 그 무익한 포도나무는 땔감에 불과하다. 타서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열매 없을 때인 것이죠.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운명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열매라는 것을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영적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나요? 지금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여러분, 그 예화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저 역시도 예화와 비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교자입니다. 효과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배경 속에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유와 적절한 그 예화를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 또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영적 상태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땔감으로 여기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나오죠?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르니. 여기서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뭐 단순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배경도 알고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뭐 주전 592년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년째 또 6년째, 포로로 잡혀 있는 5년째 6년째. 그러니까 1차 침공 605년, 주전 605년, 2차 침공 주전 597년경. 지금 이후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약간 심판이 지연된 것처럼 보여져도 불이 그들을 사르르니, 결국엔 주전 586년경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절을 다시 읽으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느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제서야 그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신 것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서야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공의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8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 어려움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열매 없는 예루살렘 주민도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만 하고 끝나면 여러분 그냥 이런 것이구나, 또 한 가지 머리로만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결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있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나는 몇 대째 명문 신앙 가문 출신이다. 물론 뭐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프라우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뭐 이러한 명문 가문 출신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종종 듣곤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빠짐없이 다녔어요. 또 직분도 받아 교회도 섬깁니다. 하지만 영적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형태와 모습으로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인데, 형식주의와 율법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있고 또한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향한 말씀이죠. 종교적 형식주로 살면 신앙을 버리고 결국 떠나게 돼 있어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알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통 모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사역할 때 열매 없이 사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직 세례 요한 때는 아직 구약 시대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셔야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찰나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하고 자부하며 그러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그 영적 상태를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냥 권유형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명령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종교적 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한 열매를 이렇게 맺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주의권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상당합니다. 그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미국도 그래서 이러한 그 cheap grace evangelism, cheap grace 그러니까 그 값싼 복음에 대한 그러한 경계로 이렇게 나온 때가 있는데 이미 1980년대에 책을 통해서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말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면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5장과는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데는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안에서는 열매가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할 때인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와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 거한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으로 들려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그냥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 드리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과장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의 예배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드리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약속하여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자기가 스스로 이 성경책을 펴서 이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목사나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요한 기자는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그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풍성한 생명 어디서 누려요? 이 땅에서입니다. 천국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 문맥 안에서 요한복음 기자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 거하며 이 땅에서 예수 안에 거하며 붙어 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본인이 아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말 영적 열매가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러한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원어로 봤었을 때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연결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를 갖고 있으니 나는 이건 없어 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함께 풍성한 열매를 연결지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머리를 어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선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봉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깊은 성한 참 사랑을 니니 끈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말씀은 제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 흐름 속에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영적 그 실태를 말씀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며 붙어 있겠습니다. 충돌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죄악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심판의 메시지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 주 말씀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돌아와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켈빈의 성도의 견인 저 믿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셔가지고 돌아오도록 이끄세요. 진짜 구원 받은 자는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VBS가 네 번째 시간이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VBS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VBS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자신의 입술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그 구원 얻는 믿음과 saving faith, 생명 얻는 회개, 그 생명 얻는 회개에 그 반응이 있도록 복음 사역자가 또 부모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인 것입니다.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VBS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스 사역을 위해서 우리 최규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송미용 집사님 장례 송미용 집사님 장례 예배가 내일 있을 예정인데, 예배를 위해서 또 인도하시는 우리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반응하여 회개하여 회심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죄성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확신 가운데서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며 정말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그 종교적 외적인 모습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의 주관적인 그 부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점검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하나님 결단하여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또
또 이후에 이 말씀을 또 사모하며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가정과 직장과 그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열매 맺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열매를 내가 맺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BBS가 이제 이번 주 네 번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제작으로 하여 아이들이 또한 열심히 참여하지만 어떻게 또 하는지 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선포할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모들이 또한 도와주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또 애쓰고 있는 사역자와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또 최기선 목사님 또 EM을 또 담당하고 또 유스 그룹을 향해 또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우리 유스 그룹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글학교 또한 9월에 또 중순에 또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또 교장 선생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서로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내어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주님 맺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